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 이야기는 히브리서를 총정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한 이야기의 그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죠? 예. 그것이 히브리서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논증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자, 우리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으로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사람의 한 걸로 약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종편이니까 17절서부터 2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길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몇 마디에 불과한 짧은 편지이지만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쓴 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가 도착하면 여러분을 만나러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칠판에 이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인사 말씀과 격려의 말씀으로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주제를 많이 다뤘어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서 무거운 그 주제를 다뤘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는 너희가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자, 구원이 안 된 사람은 뒤에 나머지는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의 피로써 주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이제 신앙의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이 됐다면 그러면 죄에서부터 안식하는 삶을 살아보시오. 첫 번째 이제 시험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거 못해요? 그러면 당신 구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죠. 또 구원받았으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은혜에 속해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삶을 실천하면서 그 주님의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획을 긋는 이야기가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질문지를 우리가 받고 마지막에 권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경고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알아먹으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말을 듣고도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갖지 않고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이 우리 삶 속에 안 된다면 버려졌다. 그분은 안타깝지만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고 내 삶을 비춰보고 그것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내가 아멘하는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열심히 나오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하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그걸 순종하고 따르고 있냐 이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사이예요. 종교인들은 옆에서 열심히 보고 뭐 하면 다 알아요. 어우, 저분은 종교심이 너무 많아. 그건 남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믿음이 내 믿음과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맞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온전하다고 말할 그런 위치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를 우리가 다뤘는데 이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는지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설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그래가지고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게 기록된 것이 예수님 탄생 이후에 66년경이라고 그래요. 66년경이면 이제 사도 바울이 67년 그 다음 해에 이제 목 잘라 죽히는 겁니다. 순교 당하기 1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히브리서를 받아서 이걸 경고의 말씀을 주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사실적으로 어떠한 지역에 이 히브리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전쟁 치르고 부인하고 지도자라는 사람을 거부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35년 정도 됐을 때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을 전할 사람들을 예수님께 친히 임명을 했죠. 사도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있었죠. 예,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직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빌어서 뭐라고 말하죠? 장로들이다 그 얘기예요. 좀 일꾼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일꾼들이 한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임직한 그 장로들의 말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나쁜 말로 하고 헬라 말로 헬라의 철학으로 공박하고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은 예수님이 한 말하고 똑같으니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얄궂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써 있는 걸 보고 저 지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요걸 딱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아주 엉터리적인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성경 배울 때 들었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해요? 사람이 말한 게 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다가 지도자는 예수 나밖에 없어. 선생 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걸 믿으실랍니까? 그걸 마태복음 23장이 내 마음에 믿어지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옳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목사님이 좋은 말 했던데. 예,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말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잘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은 잘 보여.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과는 잘 안 보였습니다. 선악과는 잘 보였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살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과를 날마다 따먹는 삶을 살 거냐?
죄악된 나무를 날마다 따먹으면서 죄지며 살 거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에덴 동산의 사건은 인류의 모든 대표로서 얘기한 거예요. 생명과 먹고 살 거야? 죄악된 나무 가지를 먹고 그 열매로서 계속 죄를 짓고 살 거야?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이야기나 지금 우리의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다 그예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룩함 7번째로 오늘 완성입니다. 예, 7번. 이게 아주 하나님의 수의 7번. 거룩함. 내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쳤을 때 나와 플러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곧 계명입니다. 이렇게 합쳐지면 거룩이라는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힙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보고 싶어요. 거룩의 열매를. 그래서 내 열매는 죄의 열매밖에 안 열려요. 이것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용해서 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봐라. 네 삶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건 이거 해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한 행동거지가 나오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는 선한 것이 나온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한 것이 나온 걸 봤다면 우리가 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지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을 지시는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도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이 인도하지 않아요. 그럼 볼까요? 아닌가 긴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요? 어느 목사님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8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귀한 사람이 어디 있나? 예, 그 사람 신앙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성경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갈 확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의 지도자는 그분밖에 없어요. 오해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지도자는 장로들입니다. 장로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뭘 했어요? 예수님의 임직을 받았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베드로야, 내 양떼를 먹여.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나를 전해. 그랬죠. 그러면 바울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삶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내 삶에. 그래서 성경은 완성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다 하신 말씀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성경으로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은 완성된 겁니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누구한테로 가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분, 나를 인도하신 그분에게 가자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서 결과가 뭐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새 생명을 옷을 입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된다는 걸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너 호흡이 끝나고 나면 너 이렇게 되는 거야. 부활 생명의 몸이 뭐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설명 다 하고 가셨어요.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거 약속해 주신 거예요.
불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불변해요. 땅속에 처박혀 있다가 어느 날 우르릉쾅쾅 나팔 불면 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나팔은 나를 부르는 거예요. 호흡이 끝나는 것, 그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우리는 심판 안 받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심판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거룩함으로 열매로 증명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증명된 사람은 거룩한 몸을 입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역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달려갈 경주를 다 마치고 거길 간 거예요.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본받는데 바울이 얼마큼 잘했습니까? 생명을 다 내놓고 주님을 쫓는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 쫓아 사는 것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가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몸을 입고 그날에 들어갑니다. 이 썩을 몸이 아니고 우리가 힘든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말고 영원히 건강하고 영원히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그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머지않아서 있다는 거예요. 머지않았습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만 있다가 가면 내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제가 실수하지 말아야죠. 타락하지 말아야죠.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야죠. 그게 제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면 제가 천국문 옆에 지옥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해 준 걸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존 버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기독교들이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의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나예요. 나의 인도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나 교리를 잘 만드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는 우리의 삶에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한 양심, 주님의 보혈로서 내가 정말 죄사함 받은 그 피 흘림을 내가 뒤집어 쓴 정말 죄인, 그래서 양의 피를 뒤집어 쓴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면, 이 양심을 가졌다 그러면 이게 양심이 나잖아요. 나의 본능이잖아요. 이 양심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도배하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구약에는 모세를 갖다가 양들을 이끌어가는 목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긴 예수님은 큰 목자다. 모세 말고, 이건 이사야서 63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걸 빗대가지고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 확신하다, 아주 다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꼭 해낼 수 있어, 꼭 할 수 있어,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향해 가라고 지금 설명하는 마지막에 인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선한 일,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숙제하는 거예요. 숙제.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께서 얘들아 내일 숙제해가지고 와 할 때 숙제 안 해가도 괜찮은 그런 학교 있어요? 아예 숙제 안 해도 관계없어. 숙제는 뭡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선생님을 위해서 숙제 내주나요? 그 학생을 위해서, 학생이 잘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숙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숙제는 성실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걸 선생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셨던 분을 기뻐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마지막 인사가 뭡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빕니다. 주님의 은혜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잖아요. 거룩함.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을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 거룩한 거 어렵지? 하나님처럼 거룩해라?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지구 땅덩어리에 그렇게 할 분 있어요? 그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네? 성경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하라. 어렵죠? 모든 사람들에게 숙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숙제를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실패할 때, 넘어질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고. 그 숙제 끝난 겁니다, 그거. 네.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의 보혈 안에 끊임없이 그 있는 보혈, 날마다 흘려주시는 그 보혈,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것이. 그 안식에 들어가서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호흡을 멈추고 나팔을 불어서 날 오라 하면 그날 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죄된 생활을 날마다 하는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고 하고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는 힘을 빌리기 위해서 연약한 거예요. 내가 담대고 강하면 난 틀림없이 안 떨어질 수 있어. 그럼 담대할 그런 전 연약한 일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그러면 두렵고 떨 필요도 없어요. 다 된 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사악한 복음입니다.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거기에 사탄의 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돌아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에 박장근이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우리 여기 계신 분 일일이 제가 다니면서 다 알아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또 여기 위대한 사람이 여기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분이 우리 각 사람들의 삶 속에 개입을 해가지고 조정하고 인도하고 해서 해줄 수 있어요? 자기나 잘 살라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계시고 무저부세하시고 어디든지 계신 그 능력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꾸만 사람의 능력을 높이는 걸로 자꾸만 하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당신이에요. 그래야 이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각자 그 사람의 삶 속에 개입해가지고 너 이거 죄된 거야. 너 아내에게 잘해야지. 남편에게 잘해야지. 아이들에게 잘해야지.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그분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뭔가 불편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나 넘어지려고 너 놔뒀는데 그거 못 넘어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예. 우리는 어떠한 사건에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지요? 말씀이에요. 그게 뭐지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말에 우리가 귀를 안 기울이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성령이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귀신 잡아내는 거 있죠? 요즘에 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병 고치는 일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병을 고칩니다. 병 고치면 뭐예요? 조금 있으면 죽어버릴 건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정한 나를 고쳐주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게 복이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다 멸망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픈 것과 고난받는 것은 좋은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잡는 게 더 좋은 거다 그 얘기예요. 안 아프다가 우리 생을 마감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걸 다 읽고도 가만히 있어봐, 이런 사람 찾으러 다니자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이 세상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우리가 이런 거를 마음에 좀 이렇게 새기길 바랍니다. 마음판에 확 새겨버리셔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 보혈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짓다가도 돌이키게 되고 죄를 졌으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심부름뿐일 뿐이에요. 심부름한 거예요. 그럼 그 심부름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임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장로들, 집사들, 그리고 예언자들, 그리고 제자들. 친히 하나님께서 임명합니다. 그분들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예. 6절.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데우스죠. 헬라 말로. 7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을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것은 이득을, 하나님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8절.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9절.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다른 사람은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다른 사람은 영들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그 언어들을 통역할 수 있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주는데 왜 이 방언하는 것만 이렇게 내세워서 말하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아니 어째 병 고치는 것만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래 가짜다 그 얘기예요. 가짜. 여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죠. 이 모든 것이 누가 다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어제 병 고치는 거고 이 방언하는 것만 갖다 붙이냐고요. 근데 그걸 자기 입에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칭송받아야 되는데 왜 자기가 칭송받냐고요?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맞아요? 지금의 병 고치고 랄랄라 쌀랄라 하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얘기예요.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그러냐 이거예요. 그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뭐가 나타나야 되죠? 거룩함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사람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사람을 칭송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뭐죠? 사람의 일이다 그 얘기는. 천국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므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직을 일 맡은 사람이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일 받기 위해서 내가 저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지금 사람을 인정해 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좀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걸 지금 임직을 받았냐 하면 히브리서 9장 14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현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서 하나님의 피로서 내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그 깨끗한 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피 발리지 않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주님으로부터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면 주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셔요. 그 성령 부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뒤로 자빠지고 꼬꾸라박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내 삶 속에서, 내 생활에서, 내 시간 공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풍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저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 이 19절이 여기 있을까요? 뭐 때문에 빨리 가는 거죠? 주님의 거룩한 선을 일으키기 위한 삶이 여러분에게 가서도 됩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즉,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안 오면. 여긴 지금 전도자의 일행이 간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이 내용을 속을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갔을 거예요. 그 마을에.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지금 나에게 써여 있냐 이거예요. 영적인 얘기로 들어보라 그 얘기죠. 만일 그때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같으면 사도 바울이 간다는 말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뭘 가져간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보혈, 주님께로 받은 그 은사, 그 거룩함을 가지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요거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 전도의 일행들이 은사 받아가지고 요거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라고요? 심부름꾼입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는 가져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지 마세요. 내가 가져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선포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거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걸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이며 그게 복음이며 내 삶의 열매인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요. 얼마나 얄궂은 목사들이 요 말을 갖다가 얼마나 달콤하게 자기들을 위해서 써먹는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복음을 이익의 재료로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이익의 재료를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예배당을 하는 꼭대기에 탑을 쌓고 있어요. 전 세계에다가 자기들의 탑을 쌓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탑이라고 살짝 거짓말 시켜가지고.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거기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9장 28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어서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구르는 꽝꽝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기로 이 땅에 던져주신 그분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그것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시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걸리면 국물도 없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주님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어린 두 푼어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러운 걸 날마다 그 세마포를 빨고 그 드레스를 신랑을 맞이하는 그 마음 같은 가짐으로 드레스를 더러운 걸 빠른 그런 그 신부라야 합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흰 예복을 입는 그 드레스 그렇게 비유하는 거지요. 혼인으로 비유한다면 드레스를 하얗게 입고 지저분하게 검은 걸 저 옷에 묻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날마다 빨고 경건하고 두렵고 떨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건 주님 오시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주를 줬다고 말하는 표현이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진주를 받았는데 어느 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진주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진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경은 날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게 진주라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머지않아 그 나라 갑니다. 그게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삶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더욱 줍소서 이렇게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자꾸만 은혜로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 안 가지고는 안 되고. 에덴 동산 사건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버려지든지 구원을 받든지 생명과를 먹든지 선악과를 먹어서 악한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멘이죠. (22절서부터) (25절까지는) 격려입니다. 여기가 지금 히브리서의 마지막이 되는 거죠. 아멘 하고 끝난 거거든요. 이제는 답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놨는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 정말 너는 버리운 자야. 그걸 깨닫는 자는 또 어떻게 되죠?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이 해 주셔야 나는 할 수 있어. 이 성경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다, 이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이 나 시키면 해요. 예수님이 가라면 가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말이 절대로 아니고 이 무슨 말인 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스도는 고난의 피를 흘리는 일이에요. 고난 받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오면 나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 나도 가겠다 그 말입니다. 아주 그냥 가볍게 주님이 하신 거 나도 하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도 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주님이 다 했으니까 난 됐어. 난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성경 읽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함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갑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어려움 많이 있었냐고요. 그런데 당당히 뭐 때문에 갔죠? 주님이 가신 그 길 때문에 나도 그 길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 내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냐면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믿음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런 믿음이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서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나 때문에 나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다면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생활이 됩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뭐라고요?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노력하는 사람이 날마다 죄져요? 노력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고 쭉 이제 2절, 3절, 4절, 5절에 써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가볍지 않지요? 가볍지 않아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만만치 않죠? 3절.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만치 않죠?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4절. 더러운 말이나 저속한 농담을 입에 담지 말며 늘 입에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잘 돼요? 5절.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 찬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야, 저렇게 한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네.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거짓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즉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 일들을 날마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지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예수님이 앞서 나서서 이 일을 다 해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 되면 뭐하러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안 되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한테 왜 나갑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에 엎드리는 거고 거기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분 안에 모든 구원과 모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즉 거룩한 몸을 입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고 거룩한 몸을 줘요. 그걸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은 사람은 거룩한 삶이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